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훈안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다순절 6번째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료주일,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과연 순수하게 내 힘만으로 얻어낸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대부분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걸었던 이 길도 누군가 땡볕 아래 닦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물도 누군가의 오랜 수고가 있어 수도꼭지까지 닿은 것입니다. 더 가까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언어도, 우리가 배운 지식도,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키워준 밥 한 그릇도 모두 다른 누군가의 손길과 헌신이 담긴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이,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냥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것을 주장하며 내가 더 낫다는 마음들이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이 곧바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당연히 누리셔야 할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속한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당연한 특권을, 이 당연히 누려야 될 영광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한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고난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죠. 가진 것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누려온 자리, 내가 당연히 여겨온 권위, 내가 애써 쌓아온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를 위해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시대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 속에서 집행하던 극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셨습니다. 그분의 낮추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시편에서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고백은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자리에서, 사방이 어두운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시인은 몹시 힘든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빛,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이 이 시인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시편을 묵상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훌륭한 선생님,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봅니다. 돌이키지 못할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봅니다. 시편의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주님의 환한 얼굴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이 저주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낮추심의 끝에서 반전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낮추신 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 만유의 주님으로 고백을 받으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이 세상에 일찍이 없었고 그 안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삶이 어디에 닿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올라가려면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다. 섬기는 것이 참된 위대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고난주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감내하는 수고와 희생은 대부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 내 가족을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죄인들을 위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말고, 내 친구 말고,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고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 방향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서 있을 때 조금씩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내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 타인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생겨납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 비움과 낮아지심과 순종의 길로 함께 걷자는 초대, 그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고난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주님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 속에서도 주님의 눈은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조용히 서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비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조금씩 비워져 가기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